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믿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했더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사탄 마귀가 부들부들 떨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움직이고 말씀은 활동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수술해내는 그런 검이고 때로는 목을 베야 할 것은 목을 베는 그런 검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듯이 우리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우리들의 혀에 있다 그러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는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혀의 열매로 먹으리라. 선한 데 혀를 사용하면 선한 열매를 먹고 살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먹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혀를 잘 사용해서 선한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그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선포했더니 더러운 마귀가 떠나갑니다. 더러운 질병이 치유됩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립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잘 골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어서 우리들의 앞날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펼쳐지고 우리 앞에 원수 사탄 마귀가 올무와 덫을 놨다 할지라도 그걸 명해서 그것을 나에게서 옮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배우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밤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진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진리가 뭘까? 성도 여러분,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비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비진리의 영은 사탄 마귀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 대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 대신 것을 가르쳐 주고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그 길의 끝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했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가 됐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예수를 의심하는 것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를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자꾸 의심도 했다가 믿음이 가기도 했다가 그런 거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사라지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는 그 원인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술 힘으로 살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힘에 의해서 끌려서 살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끌려서 사는데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었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것, 주님의 나라에 갈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 거기 가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 문 좀 열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이 오므로 신랑을 맞이했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기름을 구하러 나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문이 잠겼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신부의 친구라고, 우리도 이 혼인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막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 성령의 하나님. 나는 준비하려 그래도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뭘 갈 걸 막 챙겨서 준비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만 그냥 막 준비해가지고 그냥 양만 많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가서 뭘 할 건가, 가서 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 건가 깊이 생각한 사람은 딱 가져갈 것만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주워놓고 저것도 주워놓고 해서 짐은 많은데 가서 쓰려고 보니까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준 대로 하면 다른 필요 없는 것을 준비하지를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니까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비진리는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만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증거를 하는데, 무슨 증거를 하느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그 진리의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를 진리의 성령이 붙들으시면 우리는 진리에 붙들리는 자가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버지의 말씀이 알아져요.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져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조명해 줄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어떤 집에 갔더니 우리 교회에 입택을 하거나 개업을 할 때 갖다 준 조그마한 액자가 있어요. 그 액자에 물된 동산이에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글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있다. 거기에 보면 써졌죠. 이사야 58장에 있는 성경 구절이 써졌어요. 그 봐라 그래 찾아보고 봤더니 있더래요. 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안 보였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야? 성령이. 따라합니다. 선생님 중에 선생님은 성령님이시다. 누구세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하나님을 선포해요.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저에게도 역사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어느 한쪽만이라도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지고 그 말이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이 잘 들려와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런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잠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해요. 지 할 짓 다 해요. 그러나 나중에 물어보면 아이들은 안다 모른다. 알아. 그런데 어른들은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게 문제인 거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아동부 설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까지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서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온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 그 제목이 뭐냐? 잘 듣고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들어야 잘 가르칠 수, 정확히 들어야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듣지 아니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힘이 전혀 없어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니야. 그냥 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운 거야. 자꾸 주워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기억만 돼 있어. 그러죠. 자꾸 주워 들으면. 서당계도 3년이 되면 뭘 한다고요? 풍어른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우리 고향에 어떤 장로님 집에 개를 키우는데, 이 개는 가정 예배만 딱 드리려 그러면 마루 밑에 와서 딱 쪼그라 앉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찬송을 부르면 우 찬송이 정확히 끝나요. 개가 지 맘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때라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을 시작할 때 정확히 시작하고 끝날 때 정확히 끝나. 근데 그 말이 개 말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짐작하기를, 이거의 찬송을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개는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단단히 박힌 못처럼 그냥 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맴도는 맴돌아. 내가 이걸 지켜야 될 건데, 이거 따라 살아야 할 건데, 내가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짓누른다 그래요. 짓누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윗을 그냥 막 짓누르는 거예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이놈 새끼 너 내 말대로 안 살아 그냥 목도 그냥 밟고 그냥 아이고 나 죽겠어요 말 들을게 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라도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요 복인 걸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큰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여요? 하나님이 안 죽여요. 사랑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기 위해서 뭔가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혜택,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놈 새끼야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라도 순종하게 하는 게 복이야. 여러분 요나를 바닷속에 안 던졌고 큰 고기 뱃속에 안 넣었으면 요나는 불순종하고 계속 가다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유황불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요나를 돌이켜 세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했어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복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냥 하나님 못된 하나님처럼 그냥 하나님 왜 날 죽이려 그래요? 왜 날 힘들게 하려 그래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던데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진짜 그것 맞아요 하고 막 따지고 달라들 사람들 눈치 보니까 보이는데요. 그런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걸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배우면 그걸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나요. 그래서 지식은 겸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런 말씀이 저것 알아. 저것 뭐 몇 번 들었던 소리야. 우리 목사님 저것 몇 번 재탕한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재탕할수록 좋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재탕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재탕하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곰국을 골 때에 처음 고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고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고는 것이 좋지요. 근데 세 번째 고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고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거 진짜 좋아요? 세 번째는 아마 첫 번째하고 비슷하든가 좀 못하든가 그럴 거예요. 네 번째 고면 이제 아마 영양소는 안 나오고 인분만 빠져나오고 뭐 인이라 그러는가 그것만 빠져나와서 몸에 해롭대요. 해로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재탕하는 거예요. 재탕해. 하나님 말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이 재탕이 되고 또 재탕이 되고 또 재탕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들을 엄청나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공급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반드시 그 길은 선한 길이에요. 반드시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반드시 그 길은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도 있죠. 근데 두 가지예요.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사느냐, 비진리의 어둠의 영 사탄을 따라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달라요. 오직 우리는 진리의 성령만 따라 살아야 돼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그러지 않아요. 안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곁을 떠날까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둠의 사탄의 길이에요. 그 길이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돌릴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거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 학교 입학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입학해서 잘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입학해서 잘 다니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까? 근데 입학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 사람들이 많는데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뭐냐, 성령에 붙들리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디에 내놔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떠나면 그 길은 어둠의 길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끝을 몰라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 끝이 어디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그러죠. 근데 사탄 마귀는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 끝이 어디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너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 따라오면 좋을 거야. 그런데 그 끝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 끝을 가르쳐주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서 그래 보세요. 지옥 가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뺨 맞을 거예요. 뺨 맞아.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가시겠습니다. 천국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마 지갑 열어서 가다가 맛있는 걸 하나 사 먹으라고 돈 하나 내줄 거예요. 왜? 그것이 좋은 것이라 알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속이지를 않아요. 그 끝이 어딘가를 가르쳐줘요.
근데 어둠의 영은 뭐냐? 안 가르쳐줘요. 그 끝을 계속해서 속여서 가는 거예요. 속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곳이라고 해서 데리고 가서 딱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라 유황불이 이글거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은부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진리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살아가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뻐해요. 부모가 기뻐하고 또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거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거에 기쁨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 못 가도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진리 안에서 살면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그게 찬송이 돼야 돼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좋은 학교 나오나 좋은 학교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행복이 성적순이냐? 아니지 않아요.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월급은 좀 많이 받으려는가 몰라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 돈 좀 더 받은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할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신발을 사 신어도 메이커 있는 거 사 입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있고 차도 좀 좋은 거 사서 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생활이 조금 편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뭐이 중요하냐?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사도 요한이 뭐냐?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보다도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들으니 내가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기쁨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면 여러분의 부모가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든가 안 믿든가 기뻐하실 거예요. 왜? 나중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그 이야기에 가서 보면 부자가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잔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죽었어.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어. 근데 나사로는 저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야. 자기는 불구덩 속에 있는 거야. 불구덩 속에도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서늘하게 해주시오. 지는 물 한 방울 나사로에게 주지도 않아 놓고 지는 먹고 그렇게 음식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다 내불면서 밥티 하나도 나사로 입에 넣어주지 않는 인간이 물 한 방울 찍어서 서늘하게 해주라. 그래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기 오지 않고 저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거지 않나요?
세상에 살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모르고 살다가 힘들게 하고 하다가 성령으로 세상 떠나면 그래도 그거에 옳았어. 그거에 그래도 내 새끼가 이 지옥에 안 오고 천국 가는 거에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따라 살면 결국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한 가지를 특정 안 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고 질병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고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결박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안에, 진리의 성령님 안에, 진리 되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붙잡히고 진리된 성령에 충만하고 진리 되신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헤쳐버리고 자유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지 맙시다. 진리 안에서 삽시다. 진리가 가르쳐준 대로 삽시다. 진리가 생각난 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